시대마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서 만들어지는 신조어들이 있는데 요즘 만들어진 용어 가운데 키덜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키덜트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를 뜻하는 키드라고 하는 영어 단어 키드와 또 성인을 말하는 어덜트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서 키드, 어덜트, 그래서 키덜트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키덜트라고 하는 말은 몸은 어린이지만 행동이나 취향은 어린아이와 같은 부분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이는 벌써 20살, 30살, 40살이 되었는데 벌써 성인이 되었지만 행동은 어린아이 쪽의 그런 행동, 어린아이 쪽에 가졌던 그 취미, 그런 습관들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키덜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키덜트 가운데는 직장도 부담 없는 직장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출근, 퇴근 너무 그렇게 않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찾는데 그런 직장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결혼도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결혼하면 애도 낳고 키워야 되고 가족을 책임져야 되고 힘들어. 그래서 혼자 살거나 이런 부담을 피해서 혼자 그냥 자기 인생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키덜트 세대 가운데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교회 다녀도 부담 없는 교회, 설교를 들어도 부담 없는 설교, 좀 재밌고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설교만 좋아하고 전도나 십자가 이런 설교들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세대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얼마 전만 해도 여러분도 다들 그러셨지만 정말 교회가 개척교회가 있다면 일부러 가족들이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 교회 한번 개척교회 한번 우리 식구들이 한번 세워보자. 저희 교회도 정발산동에 성전 건축하고 어려울 때 여러 가정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 어떻게 등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건축한다는데 등록해서 같이 십자가 지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함께 성전 건축하고 이런 어려운 자리에 함께 하려고 들어오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고, 요즘은 점점 급속하게 이런 키덜트 세대들이 문화를 지배하면서 부담스러운 것들을 아주 싫어하는, 부담스러운 교회, 그 부담스러운 거 싫고, 심지어는 교회도 개신교회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부담이 없는 마음대로 담배 피우고 술 먹어도 되고 뭐든지 해도 되는 그런 종교들로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정말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키덜트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도에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부담스러운 것을 싫어하는, 부담을 좀 피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우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담스러운 걸 아주 싫어했더라고요.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나방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두 개의 문제를 냈죠. 중간고사를 쳤죠. 첫 번째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저들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아니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그래, 주님이 두 번째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때 용감한 베드로가 손을 듭니다. 저요. 뭐냐? 주는 다 같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 정답을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그러면서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말씀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칭찬하시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마스터키를 너에게 줄 것이다. 엄청난 칭찬을 하고 다른 제자들 보는 앞에서 주님이 아주 심한 그런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어깨가 우쭐대고 이제 너무너무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우리 한번 잘 보셔야만 합니다. 21절. 자, 이때로부터 언제로부터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전 이 말씀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아니 무슨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데 보세요. 도리어 그들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 이후부터 제자들에게 비로소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의 바지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Never Lord.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보면 여러분 참 듣기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죠? 주님 그 힘든 일을 왜 그러세요? 주님?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다니 그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되옵나이다. 아니 되옵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 성경에 보면 좀 부드럽게 표현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원어 성경을 보면요, 항변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전에 성경에서는 가나다 한자말을 썼죠. 항변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책망하다, 꾸짖다.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 컴퓨터 오래 할 때 자식아 지금 벌써 몇 시야 지금? 너 왜 아직도 안 일어나고 뭐 하는? 그때 쓰는 말이 뭐냐면 에피티마우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영어로는 rebuke라고 하는. 여러분 베드로 지가 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계획 앞에서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을 야단치는, 예수님을 꾸짖는, 예수님의 십자가 가는 길을 방해하려고 하는 엄청난 잘못된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세요. 눈먼 자도 보게 하시고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는 건져주신 분이셨지만 오늘 이 장면에서는 주님이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23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받을 때 주님이 사단아 물러가라고 주님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동일한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아니 언제 베드로 보고 주님은 너는 반석이라고 주님이 칭찬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왜 사단이라고 하는 이런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까?
자, 성도 여러분, 저를 잘 보십시오. 왜 그래요? 왜요?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왜?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부하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십자가를 깨닫고 있지 못하니까, 십자가를 회피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 고백을 잘하고 또 교회 오래 다니고 그래도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전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피하고 십자가를 우습게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말씀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24절에서 아주 중요한 제자도의 본질이 무엇이냐 말씀하고 있는 우리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전 오늘 말씀을 벌써 몇 주 전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저는 계속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 십자가의 설교 못합니다. 주님, 십자가 제대로 지지 않는 놈이 무슨 어디서 감히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주님, 저는 못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도 주님,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제 마음에 주는 것은 그래, 네가 실천하는 것만 전한다면 무슨 설교할 수 있겠니? 주의 종은 주님의 말씀을 주인이 시키는 대로 전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하는 수 없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 맞이해서 십자가도 제대로 지지 않는 것이 오늘 감히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주의 명령에 따라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십자가 지는 것 참 힘들잖아요. 십자가 없이 좀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다면, 고난하지, 고생하지 않고 좀 복된 자리가 있으면,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좋은 성적이 오를 수 있다면, 오늘 현대사회 모든 문화가 다 편리한 거 좋아하잖아요. 모든 문화 발전의 모든 것들이 편리를 따라서 부담 없이 자동차도 그렇고 뭐든지 이제는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개발하면 아주 큰 돈을 버는 길이 열릴 겁니다. 현대인들이 다 그렇게 찾아가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마저도 십자가 안 지는 길이 없을까요? 십자가 안 지고 좀 교회 하나님 잘 믿는 방법은 없을까요? 좀 기도도 안 하고 교회 봉사도 안 하고 그러면서도 좀 그냥 그래도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을까? 우리는 그 길을 찾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생하지 않고 성공을 했다, 대박을 쳤다, 나는 십자가 지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이런 성공이 왔다, 영광의 자리에 왔다, 올지 모르죠.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성공, 고생하지 않고 십자가 없는 대박은 어느 날 쪽박으로 다가올 거예요.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은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축복의 길을 피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에요? 미련한 것이고,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십자가를 우습게 봅니다. 고생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고생 안 하고 무슨 좋은 날이 없을까? 늘 그것만 궁리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그 날은 속히 멸망한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도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따라가면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 따라가면 놀라운 행복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 길을 통해서 놀라운 십자가 지나면 부활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들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또 잘 알지요. 사실은 십자가 져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고난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의 몸이 따라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자꾸 편안한 걸 좋아해요. 그죠? 편리한 것만 좋아하고 있는 우리의 몸이 늘 우리 안에도 갈등하고 있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가 있으랴.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딜레마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생애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피가 섞인 땀방울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는 것 힘든 일입니다. 고난 없이 좀 좋은 날이 없을까?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가는 그런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너무 우리 자신을 그렇다고 정죄하고 열등감에 빠질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절대로 십자가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주님처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여,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지만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면 내게 감당할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 기도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고, 기도하고 나가면 천사가 예수님을 도와준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면 십자가 지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게 되고, 주님 손잡고 나가게 되면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신문지상을 통해 보지만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하는 정말 부끄럽고 또 죄송스러운 그런 데이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08년에는 신뢰도가 65.6%였다는데 5년 만에 47.5%로 추락하고 있는,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위기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왜 그래요? 주님이 분명히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십자가를 멀리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떠났기 때문에. 왜 교회가 부흥 안 되냐고 많은 교회들이 아우성치는데 왜 그래요? 십자가를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은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이 부활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를 피하고 영광을 바라보니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요즘은 십자가에 대한 설교도 듣기도 어려워지게 되고, 또 보면 많은 어른들도 보면 십자가보다는 총회장 되려고 그냥 수억씩 쓰고 싸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 모두가 다 영광의 자리에 오르려고 이런 교회 안에도 보면 점점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보면 자꾸 더 높아지는 일에 힘쓰고 나가는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부활, 이게 바로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교인들이 그저 오면 그저 축복만 빌어주고 십자가 없이 어디 축복이 없는데 그냥 가는 곳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축복만 빌어주고 있는 이 번영신학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우리 주님 보실 때 뭐라고 할까요? 이들이 지금 십자가 원수로 행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2절에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가끔 손님들을 만나고 또 어른들 식사도 해보고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건강 얘기해요. 건강 박사예요. 비타민. 오늘 현대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 비타민 박사, 건강 박사, 건강 교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아는데 십자가만 잘 몰라.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만 믿고 나가는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명성의 가족 여러분, 다시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십자가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를 놓치게 되면 신앙생활의 모든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십자가가 없게 되면 공허해요. 몸은 편한 것 같은데 공허한 거 있잖아요. 마치 은퇴한 분들이 일 다 그만두고 여러분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은퇴하신 어른들 얘기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할 일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공허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에서 십자가 지고 우리 가정의 어려움 십자가 지고 나아갈 때 너무 힘들다, 십자가 벗었으면 좋겠다 그런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벗고 나면 은퇴한 분들의 그런 아픔처럼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불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도입니다. 십자가는 길이에요. 행복의 길이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십자가로 가면 행복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도 부부간에 서로 내가 여보 내가 십자가 질게, 우리 집안에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학생들은 지금 공부하면서 내가 지금 십자가 지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공부하고 나가면 3년만 지나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어느 대학도 모든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십자가 도는 구원의 길이기도 하지만 모든 행복의 길은 십자가로 열려있는, 십자가로 열려있는. 여러분 직장 생활 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잘하면 돼. 네, 우리 회사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우리 회사 나는 손해보지만 회사 잘 돼. 네, 우리 회사 할 테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만 얘기해 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늦게 출근하고 또 앉아가지고 컴퓨터 그냥 맨날 들여다보고 점심 먹고 사우나 가고 사장이 잘 모를 거야. 예,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맡은 직장, 여러분이 하는 무슨 일이든지 내가 우리 민족의 십자가를 진다, 우리 안중근 의사가 조국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 지고 나간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십자가 내 혼자 지는 것 아닙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질 때 참 부담스러워요. 걱정이 돼요. 두려워요. 그러나 그 십자가 지고 나갈 때 아멘하고 나가게 되면 십자가가 왜 그렇게 가벼운지, 왜 그렇게 십자가 지면 행복한지
그 이유는 주님이 함께 져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한 청년이 제게 와서, 오늘 여기 왔는가 와서 그래. 목사님, 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결혼식 올리고요, 부부가 캄보디아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서 신혼여행도 안 가고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 교회 학교도 봉사하고 선생하고 일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기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서.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나오고, 청년이 편리하고, 그런데 십자가 지는 일을 찾아가고, 공무원도 자기가 교회 자유롭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길래 너무너무 기특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단이 만든 저주의 십자가가 있는 걸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맡겨준 그 십자가 내가 지고 나가면 저주의 십자가 주님이 다 대신 져 주시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지고 나가게 되면, 저는 십자가 지는 게 별로 없지만 조금만 흉내내고 나가면,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져야 될 저주의 모든 십자가를 주님이 다 제거하여 주시고, 얼마나 은혜 내려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십자가 조금 흉내내는데도 은혜 내려주셨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함께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 지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목표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험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대신방을 또 하게 되는데, 저희 교회는 대신방률이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몇 째 갈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대신방을 기뻐하고 잘 준비해 주시고,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하잖아, 그죠? 우리 어떤 집사님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한대요. 대신방 때가 다가오면 그 애들이 알아요. 그래서 엄마, 이렇게 청소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신방 오시나요? 그러니까 신방 오니까 여러분이 가정 청소도 하고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신방은 목사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항상 주의 종을 통하여, 지난주는 에스겔을 통하여 일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가정을 주의 종을 통하여 신방하여 주시고, 저는 여러분이 자주 그런 얘기하죠. 목사는 천국 택배 아저씨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종에게 준 천국의 축복의 말씀 보따리를 가지고 성도들의 가정에 다 전달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 이번 우리 대신방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도 제목 올리고 나가면, 저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게 될 것이고, 주의 종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바람, 축복의 바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저희 교회도 지난 9년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정말 이런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없습니다. 아니 5년 만에 성전 건축하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 지는 거다. 신목사, 너도 십자가 져야 돼. 저는 자꾸 십자가를 힘들어하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나도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십자가 지는 목사, 우리 교회는 앞으로 십자가 지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베베스쿨이나 청소년 후원 기금회 이런 것들 통해서 지역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붙잡으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부활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인데,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동안 십자가를 놓쳐버린 분 계시게 되면
십자가를 잃어버린 분 계시다면 오늘 지금부터라도 이 십자가를 다시 찾고, 마치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민에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외친 것처럼 다시 이 십자가를 지고 나가서 이번 주간도, 이번 여러분이 한 달 동안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식사하는 것도 좀 금식하고 절제하고, 또 말하는 것도 좀 절제하고, 할 말 다 하면 안 돼요. 십자가 외에는 좀 여러분이 절제하고, 새벽기도도 힘쓰고 나가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나의 십자가를 찾아가면,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 다음은 부활의 영광. 십자가 부활은 세트예요. 세트 메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생의 모든 가족들,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십자가. 여러분이 십자가 전 일에 힘써 나가고, 우리 모두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증거함으로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